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6일자 본문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오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새로 나타났다. 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하심으로 값없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칩니다.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이란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율법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의롭게 되려는 용도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자들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고발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있고 내 스스로 뭔가 해결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희망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걸 또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단 털끝 하나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딱 절망에 처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미시는 은혜의 손길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한없이 절망으로 어제 지난주까지 묵상한 내용이 왜 이렇게 코너까지 모시는가? 그것은 은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나타난 여러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이미 충분히 언급된 것인데
이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이, 특히 말씀을 받던 유대인조차도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라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율법을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다 지키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아예 불가능해요. 그렇게 산다는 것은. 왜 불가능한 건 한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마음의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마음에 짓는 게 뭐죠? 탐심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거는 마음으로 짓는 죄거든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류의 것과는, 자기 공로와 자기 노력과 어떤 행위로 구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차별함이 없듯이 의롭게 되는데도 전혀 차별함이 없는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기준,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뭐 빈부의 차이, 인종의 차이, 배움의 차이, 뭐 재산의 차이, 외모의 차이, 수많은 차별을 놓고 얼마나 사람 차별합니까? 사람이 사람 없고 사람이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우리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합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자기보다 더한 사람은 막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럽니까? 그 기준이 자기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주시는 데는 어떤 차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은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만 해당돼? 아니면 뭐 백인들만 해당돼? 아니면 뭐 재산이 얼마 낸 헌금한 사람들 해당돼?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차별함이 없다, 편애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그럼 나 같은 자도, 나 같은 이 죄인도 믿어서 의롭게 될 수가 있구나, 이런 소망과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은 여러 가지 것 가지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보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되는 게 왜 중요한가? 의롭게 되어야 죄가 없다고 해야 영생도 받고 천국도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이게 구원의 토대. 의롭게 된다는 것, 곧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되는 방법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는 거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질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의 특징이 뭐냐, 이것이죠. 두 번째는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공로가 아닌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공로가 아닌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깨닫게 하려고 두 가지 개념을 여기 오늘 끌고 들어와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당시 많이 사용하는, 알고 있을 법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데, 비유하는데, 구원을 비유하고 의롭게 되는데 아주 적절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을 끌고 와요. 하나는 속량이에요. 속량. 오늘 여러분 표현 나오시는 거 알죠? 24절의 표현은 속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표현 안 써요. 우리도 원래 만드는 말도 있지만 그 적당한 쓸 말이 없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말을 갖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불교 용어예요. 그 방법이, 딴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프레이어 할 때 기도 쓰는 거예요. 종교적 용어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뭐 불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 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아주 적당한, 아주 딱 들어맞는다,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속량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시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옛날 뭐 노예시장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200년 전만에 노예제도, 미국이 노예 방해한 거 아시죠? 여러분 뿌리라는 옛날에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본 뿌리라는 영화 있어요. 쿤타킨테.
여러분 그거 알면은 옛날 사람이에요. 그거 보면은 옛날 막 뿌리를 노예 시장에 찾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그거 한 얘기죠. 그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노예 시장에서 자유인이 가서 값을 줍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속전이라고 불렀어요. 속전. 이름을 그 용어예요, 용어. 그래서 노예를 사요. 그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사서 나를 섬기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 행위를 뭐라고 부르면 속량이라고 불러요. 속량. 노예는 이미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살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해방될, 노예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인, 노예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다 값을 치렀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는, 속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속전을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속전을 드렸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주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또 결국은 이 노예, 이 주인에서 이 주인에게서 이 주인에게로 팔리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옛날 주인은 그렇다 치고 새 주인에게 팔리면 그게 무슨 종이지? 그게 자유인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제가 그 설교회 때도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따라서 시골에 장터에 가면은 지금처럼 냉동 닭을 팔 수 있는 냉장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싱싱함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생닭을 닭장에 놓고 팔아요. 근데 나 거기서 세상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심정에. 그 닭장 안에서 닭들끼리 서열 싸움 하더라고. 머리가 이게 빠진 놈이 하위예요. 그러면은 하위 꼴찌네를 잡아먹냐? 그렇지 않아요. 사는 사람은 용도에 따라 사위가 와서 식구들이 많으면 큰 닭 사는 거예요. 우리 둘만 몇 식구 안 되면 작은 닭 사는 거고. 순서 없어요. 순서 없어. 누가 쟤요? 그날 죽는 거야. 나 죽는 거 봤거든요. 잔인하게 죽어요. 목이 탁 잘려가지고 그 짤순이 같은 통에다가 들들들들 해가지고 하면 털 쭉쭉쭉 빠져나와. 닭 입장에서는 그 옆에서 다 잡아요. 닭을. 얼마나 무섭냐고. 우리가 딱 그거예요.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인생. 대부분의 주인은 그 노예 지금 잡혀 있는 것은 대부분의 주인은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값을 치르면 내 거예요. 내가 죽여서 먹든 뭐하든 그건 내가 하는 마음대로.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값을 치렀어. 주인은 어떻게 잡아지? 그냥 생닭 달라고. 좋네. 그걸 품고 오네요. 집에서 잡아먹으려나 보다. 그랬더니 집에서 데리고 오더니만 집마당이 풀어주는 거야. 네 마음껏 살라고. 닭답게 살라고. 분명히 값을 치르고 샀지만 주인이 바뀌었지만 그 주인은 전과는 전혀 달라요. 잡아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그 닭답게 살아가도록 생명답게 하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값을 치렀어요.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새로운 주인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게 속량의 개념이에요. 이제 확실히 확 들어오시죠? 예. 이거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구원이 뭔지, 의로움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끌고 들어오는 개념은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이건 유대인들이라면 제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화목제사, 화목제물 그러면 금방 알아요. 뭔 말인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뚜껑, 시은소라고 하는 그 위에 피를 뿌렸어요.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 돼요. 그 동물은 죄가 없어요. 자기는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몰라. 니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거야, 이거예요. 동물이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죽어요. 피를 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 피를 받아서 그 위에다 뿌렸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이 받아야 될 벌을 동물이 대신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도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그분이 다 고스란히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안 죽어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나를 받지 않도록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한 게 뭐가 있냐고요? 내가 값을 치렀어요? 내가 죽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고 해방되어야, 모든 죄값이 풀리고 모든 부채가 청산되어야 빚이 해결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의로움이에요. 내 공로는 단 하나도 없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내가 말을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럴 만하니까 그랬겠고 할 만하니까 했겠고 하나님 좋자고 그런 거 아니냐고 이게 얼마나 인간이 간사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하게 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뭐라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이 너무 귀하고, 그런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배은망덕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의로움은 뭐냐? 특징이 있어요.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얻는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오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뿐인 줄로 압니다. 은혜에 상반되는 개념이 뭐예요? 공로예요, 공로. 내가 뭔가 기여한 게 있고 내가 한 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뭘 한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큼 그렇게 공로가 기여한 바가 못 돼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기여한 바에 따라서 은혜를 구원을 베푸시겠어요. 애들 비스킷이지, 장난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가 우리한테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뭘 한 것을 보고서 구원하시겠냐고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개념을 바꿔야 된다니까. 공로는 안 된다고. 그러면은 믿음에 상반되는 개념이 뭐겠어요? 행위예요, 행위. 어리석은 유대인, 아니 모든 인간은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지금도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뭔가 선한 행위를 하고 뭔가 오치투제 같이 막 이렇게 하고 108배를 몇 번 드리고 3000배를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하고 어떤 행위, 공로와 행위, 이걸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접근이 틀렸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공로이며 행위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절하게 실패했죠.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줬죠.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죠.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릴 뿐이죠.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 같은 또는 세례식, 세레모니, 세례를 받았다는 그 행위. 제가 자꾸 너무 비판해가지고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군대에서 주는 진중 세례, 그 집단적으로 하는 행위, 난 그거 정말 불편하고 싫거든요. 여러분, 그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구원의 보증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모태신앙, 택도 없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데 그게 구원을 보증하지 않아요. 내가 직분을 목사라고 구원 받는 줄 아십니까? 자동방으로? 천만의 말씀. 직분이 구원을 보증하지 않아요. 구원 못 받는 사람도 꽤 많을걸요? 그런 것이 구원의 보증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든 똑같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율법을 뭐하러 만들었어요? 율법은 아무 소용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거듭난 성도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이 달라지는가?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옛날에는 강제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동물 프로그램 보고 눈물이 나. 사람은 동물 짐승마도 못한다는 말이 맞아. 평생 우리에 갇혀서 소가 그 장면 아직도 생각나요. 근데 그 무슨 동물 보호 단체인가, 이게 조그만 틀에서 이렇게 맨날 지내던 소였는데, 여물이나 먹고 소고기 제공하려고 이렇게 있던, 샀어요. 사가지고 어리둥절해 차에 싣고 가더니 딱 거기다 내주는데 울타리가 쳐졌는데 넓은 초지가 있는 목장이었어. 소가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더니 막 풀냄새, 흙냄새 맡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소가 너무 혼자서 막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저 그거 보고 감동이. 근데 그 뒤가 더 감동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풀어주고 이런 데다 데려다 준 그 주인한테 고마웠는지 울타리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라고. 그러더니 자기 머리를, 그 소 머리를 그 사람에다가 이렇게 대는 거예요. 저 그거 보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소도 아는구나. 소도 아는구나.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구나. 그걸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어제 보면은 그 경찰서에서 길고양이 자기 새끼 낳고 거처 마련해주고 그렇게 해줬다고, 자기 먹을 거 줬다고, 고맙다고 자기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도마뱀도 잡아오고 쥐도 잡아오고 사람들은 기겁하지만 자기 딴에는 그게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거. 인간만 안 그래. 인간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풀어주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내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뭔가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뭔가 그분에게 기여하고 싶고,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게 은혜받은 자. 그게 뭐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야 네가 행복하는 것을 바라시니까. 율법이 하나님 좋다고 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걸 지키면 나에게 행복이 있어서 주시려는 것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이제 보세요. 옛날에는 무서워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구원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럼 뭐 때문에 이제는 지키죠? 구원과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지키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전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죠.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자, 그렇다면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못 사용하려고 하고 잘못 접근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생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선택권도 우리에게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살아갈 자유와 능력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요. 그저 이 주인에게서 저 주인에게로 팔리면 그저 죽을 때까지 죽도록 섬기고 일만 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사탄에게 팔려 죄와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값을 치르고 믿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와 축복을, 행복을 주신 줄로 압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될 줄로 압니다. 새로운 주인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주인,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이게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힘이 있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있어요.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뭐였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것, 공로가 아닌 값없는 은혜로 주신다는 것,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56장 어찌하여야 이 은혜 갚으리, 256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56장입니다. 어찌하여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찬양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성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시게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정말 은혜가 뭔지 알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막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안다면 그냥 막 살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은혜를 안 많이 입었다면 나는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귀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그 귀한 피를 흘리셔서 나 같은 죄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동물도 알아요. 동물도 알아요. 사람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의롭다고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있은지 은혜도 받은 자답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비로소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전문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잊으실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주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뜻을 이제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어줍지 않은 우리의 선행으로 감히 하나님이 주시려는 의로움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다 포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주신 새 주인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안정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CBS는 방송국 때문에 사전 녹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